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 임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깊은 잠에서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체험받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 중에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을 더하셔서 우리가 걸어갈 때이나 달려갈 때이나 피곤함을 사라지게 하시고 곤비함을 사라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늘 참말을 하게 하옵소서. 죄의 열매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양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 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복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분별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이,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역시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그 내용들을 여전히 끌고 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 제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제사 제도, 그 제사 제도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짐승으로 번제로 속죄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자신들의 죄를 씻었던 그 제사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 제사제도 자체를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제사제도보다 완성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신 제사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들은 날마다 끊임없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따라, 이 피의 은혜를 따라 우리는 어떠한 담력을 얻었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성막을 빼놓을 수 없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과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죄제일에 그곳에 출입하게 되어지지만 1년에 몇 차례를 출입합니까? 단 한 번만 출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의 죄 때문에 그도 죽을까봐 하나님은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감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천명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게 단 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두 다 없애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일, 그것이 바로 19절과 20절에 이와 같이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즉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어떠한 표현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이 악한 양심, 즉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밀려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출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믿음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모든 일들을 깨닫고 인정하고 입술로 시인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10장은 어째서 이러한 말들을 풀어놓는 겁니까? 왜 이러한 소리를 내는 겁니까? 그 이유가 하반절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담대함은 무엇을 인한 담대함입니까? 그 형태는 조금 다르죠. 아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그 죽음에 대한 공포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그 공포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35절에서 말하는 이 담대함은 어떠한 담대함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꺾이게 만드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다양한 형태의 물리적인 압박들, 정신적인 압박들, 마음적인 압박들, 이 땅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시험과 유혹과 미혹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담대함을 말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킨다? 담대함을 일으킨다. 세상에서 덜 먹고 덜 입고 더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변개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에 묶이지 않는다. 그 까닭이 무엇이죠?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결국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질 것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일으킨다?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뭐예요? 담대한다. 담대하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는 그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그 걸음을 들인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될 거라는 거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다니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을 따라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 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라는 겁니다. 이 한날도 사실 때에 어떠한 형편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중간에 멈추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입술로 죄의 열매를 양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는 달라져도 악한 마귀 권세들의 미혹은 여전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풍조에 기대어 그들과 동료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여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붙들 수 없지만, 애당초 우리는 우리를 지켜낼 수 없지만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온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을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기대어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군가의 참소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을 시인하고 오히려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크게 힘입게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복된 한날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